오늘은 팔복 중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 평소에 거의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다. 그 사람의 약함, 그 사람의 죄악, 그 사람의 상처, 이런 것들을 같이 아파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쉽게 우리 말로 바꾸면 이제 요즘 쓰는,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기는 그들이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내용이 꽤 돼서 두 가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본문 다시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나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너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죠. 이것도 마치 내가 용서를 베푼 만큼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건 내가 그를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대지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난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 증거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듯 나도 다른 죄인들을, 이거 조금 울려요. 그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준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할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부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죄인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에게 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는 식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안 여기고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아들 예수를 죽여 나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기에 누군가의 허물과 죄와 약함이 드러났을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셨듯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로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제가 예수님을 모셔서 받은 복과 누린 혜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혜택과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저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죄를 아는데 그 죄를 제가 다 갚아야 된다면 제가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고 어떤 수치를 당해야 하며 저는 사람 구실 못하고 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알고 뻔히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 불쌍히 여기사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당할 수치를 겪으시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 구실 못하고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고 목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게 됐고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 천국 백성, 저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복 중 최고의 복은 속죄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허물이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가 뭐에 의해 가려진 거죠? 예,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덮어 가려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눈은 모든 걸 뚫고 보시지만 단 한 가지 뚫고 보실 수 없는 게 있는데 자기 아들의 피는 뚫고 보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뚫고 보실 수 없는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용서와 긍휼에도 조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우린 자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사과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누가 우리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서해 주거나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 우리도 조건이 그렇게 갈리죠. 일단 뭘 빌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용서를 빌어도 용서 못할 수도 있죠. 긍휼을 구해도 긍휼히 여겨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너무 큰 피해를 주고 너무 큰 아픔을 주고 또 너무 못된 인간은 뭐 용서를 구한다고 다 용서해주고 긍휼을 구한다고 다 긍휼을 주나요? 하지만 어쨌든 충분 조건은 아닐지라도 최소 필요 조건으로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긍휼을 구하면 그때서야 긍휼과 용서가 가능하든 말든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용서할 수 있으세요? 어렵죠? 자기 죄를 뉘우치도 인정하지도 않는데 긍휼을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긍휼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불쌍히 여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우리의 회개와 뉘우침과 그게 먼저입니까? 예,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니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아니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가 그 얘기예요. 뉘우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긍휼을 구하지도, 그걸 구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회개는 나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 엎드리기 전에 이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긍휼 베푸셨다고요. 우린 이 먼저 베푸신 용서와 긍휼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회개한 거예요. 그게 먼저 있었어요. 용서와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왜 입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베푸신 긍휼을 지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긍휼을 베푸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함을 고쳐주십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고. 이유는 불쌍해서입니다.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셨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을 온전케 해준 이유는 저놈을 내가 고쳐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라는 계산 아래 고쳐주시거나 선을 베푸시거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그 근거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적도 없고 구원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도 없는데 이미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오셔서 달려와 끌어안고 치유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니 아버지가 저기 있구나를 알아보기도 또 아버지 하고 부르기도 전에 먼저 보고 달려와 끌어안고 회복시킨 것과 같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연민과 긍휼, 참된 불쌍히 여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전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내게 전혀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 이걸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셨듯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듯 저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듯 저 영혼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나가는 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긍휼,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은총, 그것을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깊이 깨달아 알게 되시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역시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 있기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긍휼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 복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거는 이제 우리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하고 연결이 돼요. 좀 맥락이 같아요.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냐, 이 복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냐,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 첫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여기 올해 이게 역시 제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 벌써 네, 맞습니다. 납니다. 나예요, 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에서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 1호는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무슨 어디 불우한 이웃도 아니고 저기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저기 뭐 극빈 기아에 처한 그 사람도 아니고 나예요, 나. 내가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죠.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네 대문과 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건강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못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요. 자기를 막 그렇게 너는 이렇게 못났냐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칭찬을 잘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긍휼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계속 자책하고 계속 책망하고 계속 자신의 죄를 묻고 또 묻는 사람은 다른 사람 긍휼히 못 여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각이 다른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그 떡과 물고기로 그 사람들을 먹이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모니터만 나갔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전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동기를 여기 자세히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시작이죠.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일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만일 내가 이렇게 굶겨서 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거다. 저들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또 용서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과 도우심을 베푸셨느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대상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 읽은 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도우심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간 사람들이었죠. 우리 방금 읽은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제는 우리는 보통 인간은 불쌍히 여김받기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내 약함과 내 가련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꺼려합니다.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강한 척, 괜찮은 척 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많이 그러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손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혹은 안수 기도를 해주거나 그러는데, 하나님, 이분 참 불쌍한 분입니다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내가 뭐가 어때서? 내가 왜 불쌍해? 내가 이런다고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약함, 우리의 어떤 가련한 부분, 그걸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려 하고 어떻게든 사랑을 베풀려고 그럴까요? 공격하고 이용하고 조롱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걸 어떻게든 이용해 먹어서 악하게 그걸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 혹은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 동창회 나가서 우리 가정이 말이 아니야 그러면 물론 그 중에는 진짜로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서는 안 그러겠죠. 뒤에 가서 쟤 지금 난리 아니란다 이러고 씹고 다니는 거죠. 조리돌림 당하는 거예요. 조리돌림. 아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짓바쁘고 씹고 뜯고. 그래서 내 어떤 허물이나 내 문제나 내게 있는 어떤 가련함이나 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이 알면, 사람이 알면 가만두지 않는 걸 우린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게 죄된 세상의 표준 모습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우리 그 신협 지점장님 안 빌려주잖아요. 안 빌려줘요. 나는 사실은 돈이 원래는 많은 사람인데 지금 잠시 흐름이 막혔어. 잠시. 나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나는 재산도 많아, 담보도 많아. 나는 이미 부자인데 더 부자 되려고 돈 빌리는 거야. 이래야 빌려줘요. 세상은 없다, 약하다 그러면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있는 척, 센 척, 괜찮은 척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약하다 그러면 놀림받고, 어디대 어떤 구석이 드러나면 멸시받고 짓밟혔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허세를. 이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학습되어 온 거죠. 약점 내보이고 연약함을 드러내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렇게 철없을 때 몇 번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면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처세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는 문제 없어. 괜찮아. 다 좋아, 다. 잘 지내지. 좋지. 가장하게 되고, 어떻게든 약함을 감추게 되고, 난 불쌍하지 않아.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문제는 이게 이제 몸에 배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아까 읽은 8장,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볼까요? 다시 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호구조사하신 적도 없어. 이 수많은 사람들을 5,000명, 7,000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고 계세요. 아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것을 서로 티를 안 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알고. 이 여인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 아무도 모르는 숨기고 싶은 사정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덮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 데려오라고 출장 갔는데 내일쯤 온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미 다 아시는 분 앞에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나가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디서나 그래요. 앞서서 읽었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긍휼이 자기 자신의 여기는 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다 라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남자분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까? 왜 남자분들이 신앙이 성장이 잘 되는 분들은 뭐 잘 되지만 좀 퍼센트로 볼 때 확실히 여자분들보다는 떨어집니다. 왜 힘들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센 척하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입어야 될 가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못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그러시고, 바리새인들은 뭐 화 있을진저 하신 이유가 뭐냐? 왜 바리새인들에겐 주님의 능력과 치유와 도우심이 단 한 건도 기록된 바가 없느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책임을 질 것이다. 소경을 눈뜨게 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저 소경은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 보지 못하는 눈을 떴다. 근데 너희는 이미 다 보고 있다고 하지, 너희는 다 알고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깨달을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한마디로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저 세리나 좀 도와주십시오. 반면에 세리의 기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제가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어떻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여기서 높인다라는 뜻을 이 오늘 주제에 맞추면은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당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는 자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 높인다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이고자 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나는 지금 문제가 많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오늘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실제 그 모습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이고자 하고 또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모자람, 자신의 가련함과 추함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5번째 복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긍휼히 여길 첫째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지금 내 삶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 위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난 도무지 살 수 없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소경들, 또 그 문둥병자들이 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예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 문둥병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 주셔야 삽니다. 저는 소경으로 그냥 구걸하면서 제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긍휼히 여기십니다. 치유해 주시죠. 내가 원하노니 네가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됩니다.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꺼내놓고 고백하고 낱낱이 내 삶에 무엇이, 어떤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토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